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라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땅 가나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순종해서 나와왔는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 이건 뭘까? 약속하신 땅에 왔는데 왜 이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 보지만 그때에 문제가 있고 또 변하지 않는 상황들,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때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상황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당혹스러운 것은 아브라함의 처신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을 당했어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게 애굽으로 내려가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떠나자, 이제 그런 얘기죠. 한편으로 볼 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같고 또 현실을 타협하는 것 같고 또 마지못해서 애굽으로 피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면 되나, 이렇게 불순종하면 되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제 그렇게 보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매번 순종하고 매번 말씀대로 살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보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지사지라고 내가 사는 동안에 그렇게 너무 신앙 없고 불순종하고 또 아직은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필요 없습니다. 나도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고요, 또 어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모습을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또 약간 또 치사하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아내가 이제 예뻤던 모양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애굽에 내려갔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런 사회였었으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는, 또 왕이 있는 그런 문화였으니까 애굽 왕이 와서 자기 아내의 사례를 보고 이렇게 이쁘다고 데려가 버리면 어떡하냐. 근데 그때 만약에 자기가 이제 그 아내를 안 내주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자기 모든 가족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누이라고 얘기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제 가족 촌수를 따지면 누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로 이제 와서 자기 아내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후대했다. 아브라함이 이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건 그가 믿음 없는 행동처럼도 보이지만 또 약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광자 앞에서는 아내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비참한 겁니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아내를 데려가는데
거기다가 이제 양과 염소 이런 것도 이렇게 주면서 야 이거 너 후대했다 내가.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진짜 아내라고 내 아내라고 대꾸조차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게 지금 짧은 구절에 진행된 얘기지만 긴박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모든 가족들이 공포에 떠는 거잖아요. 와서 힘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근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장면이 답답도 하고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믿음 없이 행동해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불쌍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으로 다 행동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말씀 있는 고지고지 그대로 다 순종하고 할 말 다 하고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직장 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아니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 같고 바른 소리 해야 할 것 같은데 바른 소리 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하면 네? 그대로 해버리면 아예 오래 못 있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뭐 우리 사회에선 그런데 북한 사회 같은 사회 가면 오죽하겠어요.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사십니까? 사실 아브라함한테 뭐라 못해요. 약하죠.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 이런 순간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애국으로 도망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한심스러워 보이면서도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돼요. 힘든 상황이구나. 어려운 상황이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17절 말씀에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그냥 모든 말씀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을 정리해버리는 말씀이 딱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진짜 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앞뒤 사정 묻지도 않으시고 이 상황을 바로한테 재앙을 내리셔서 그 집에 큰 재앙을 내셔서 정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능력자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 도우심을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억울해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내려온 건데 내 거 다 내려놓고 내려온 건데 믿을 구석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하나님 이러시면 되나 싶은데 그리고 나의 약한 모습에 더 주저앉고 싶은데 낙심되는데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편이래요.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과 힘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와서 이제는 설설 기는 거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으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나한테 누이라고 해서 나한테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이제 데려가라.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데려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또 내가 되는 건 뭐냐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녀를 보내었더라.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줬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다 온전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이 세계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무리 힘있고 아무리 큰 사람들이 앞에서 전쟁을 일으키네 뭐를 어떻게 하네 해도 우리가 나아가고 또 오늘도 평안한 것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그리 나쁜 거 아니에요. 고난은 있고 현실에 믿음을 사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도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뭐가 돼요? 이름이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나아가시면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그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 지나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전 제일 좋아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예전엔 믿음이 좋았는데 예전엔 소망이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나이 든다는 소리에서. 내일 모레면 50이라. 이제 은혜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 편을 드시는가? 왜 여러분과 저희 편을 드시는가? 힘 있는 잘난 사람들 아니고, 여기 보이는 애굽의 바로 같은 사람 아니고 우리를 도우시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하신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 있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온 거잖아요.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러니까 오늘 12장 말고, 그죠? 하나님이 이 전장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앞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실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후손이 너의 그 모래와 같이 허다하게 많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모든 열방의 구원의 시작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체결한 거죠. 근데 그 후손이 있으려면 반드시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시작이었던, 약속의 부인이었던 사라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사라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의미는 뭡니까? 나중에 이 후손들이 많아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룰 거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여기서 구원자 메시아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산 이유는 하나님의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뭐가 그렇게 신실하냐? 그분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요.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것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우리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체결하는 순간 누가 지키시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 지킨다. 끝까지 인도해 줄게. 이걸 뭐 어려운 말로 견인이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나 너 끝까지 지켜줄 건다. 너가 예수 믿으면 내가 끝까지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거야. 나의 나라로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여기에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약속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이 와도 애굽의 바로 할아버지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근이 와서 내가 연약하여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거 다 뺏겨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손 뒤집듯이 뒤집어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그분이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내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신실하시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